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아주 감동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최강 야구라고요. 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들의 야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를 외치면서 은퇴한 야구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독립리그 야구단과 이제 시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했던 선수들이 이제 그라운드를 떠나 이제 더 이상 선수가 아니었는데 그들이 다시 야구를 하는 모습을 보아서 좋고, 또 앞으로 프로야구를 이끌어갈 학생들과 대결을 펼치는 모습에 막 열광합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다 보면 젊었을 때 막 전성기 때 나오던 쌩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이제 그런 노련함으로 기술로 잘 하긴 하지만 뭐 좀 하다 보면 막 허리 금방 삐끗하고 막 뛰는데 헉헉헉 뛰면서 옛날처럼 못 뛰어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세월이 참 세월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구나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준 낮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열광해요. 직관데이라 그래서 이제 관중들을 모아놓고 하는 날에는 뭐 금방 표가 매진됩니다. 저도 몇 번 가려고 했는데 하필 주일 2시여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저희 아내가 해줄까요 이러다가 못 가는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가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 야구를 즐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광할까? 여기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두고, 프로야구 선수보다 지금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그렇게 마음을 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선수 생명이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나는 야구를 할 수 없다. 선수로서 무언가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은퇴를 했는데,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가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야구의 열정을 불태우고 그 좋아하던 걸 할 수 있을 때 오는 그 기쁨.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꿈을 꾸는 거죠. 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선수들이 그곳에서 막 열정을 불태우고 던지고 막 아파도 다시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러면 막 울면서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해 있을 때 누군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그 보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희망을 가져볼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의 본능은 부활을 갈망합니다. 꿈을 꾸죠.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뭔가 막 위기 가운데 다 끝나고 낙심할 만한 때 갑자기 막 역전을 한다던가, 옛날에 박세리 선수가 그 양말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우승하는 장면들이 그토록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금융위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샷을 쳐냄으로써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 마치 절망 속에서 부활을 이끌어내듯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주는 거죠.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과 소망을 끌어내 줍니다. 잠들어 있고 죽어 있었던 생명력이 막 꿈틀거리도록 만들죠. 사실 우리는 모두 부활을 절실히 원해요. 모든 사람은 부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점점 몸이 쇠할 때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왕년에를 노래를 부르는 것도, 왕년에 내가 이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항상 한계를 느끼죠. 육체적인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을 꿈꾸고 부활에 대해서 감격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럴 수 없다는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을 이렇게 선별해서 모아놨어요.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오고,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는 일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폭풍우를 뚫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일이 일어나고,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연출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신기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 왜 표적이라는 말을 쓸까요?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당신이 진짜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적의 일들과 에고에이미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단순한 기적과 자기를 피하라고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 왜 그것이 이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딱 7가지만 선별해서 너희한테 알려준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믿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록들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움을 얘기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과 이 가르침들은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감동을 받고 우리 안에도 이런 부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했죠. 나사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는 부활의 주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었을 때, 그 예수 자신이 죽었을 때 그 또한 부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나는 부활시켜주는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존재를 거기에 넣어버립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결국엔 내가 죽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도 나는 살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들어가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부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한 부분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찾아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과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과 이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첫 번째,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의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실은 죽도록 내버려 뒀다기보다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갔을 때 나사로는 죽었어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대략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하룻길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틀 더 있다가 가면 하룻길이 또 걸리잖아요. 갔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14절, 15절에 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나흘이라고 하는 날짜를 맞추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기다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가도 죽은 거면 빨리 가셔서 무언가를 했어야 될 텐데 더 이틀을 기다리시고 갔다는 건 이 나흘, 이 4일째가 되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러면 어차피 죽었는데 왜 기다리셨을까요? 후대 유대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이 3일간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믿었어요. 그리고 4일째가 되면 시신이 부패하고 그 영혼이 몸에서 완전히 떠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49제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불교 세계관 안에서 49일 동안 이 떠돌고 있는 영혼들. 그래서 제 아버지 모실 때 49일 안에는 이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모시는 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냥 돈 없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넉넉하게 49일 주는데 여기 3일밖에 안 줘가지고 짧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몸에서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에 그 영혼이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전혀 가망이 없는 시간, 그러니까 부활의 붓자도 꺼낼 수 없는 그 타이밍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셨을까?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이 잘된 일이다,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인데 그가 죽은 것을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나는 기쁘게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일로 너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개념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죽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 죽음에 나에게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과 죽음과 기쁨, 이 연결될 수 없는, 무언가 일치할 수 없는 개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그의 설교에서는 기독교가 죽음을 이기는 종교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결과, 승리 같은 단어로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가장 무서운 죽음, 공포, 불안, 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영광으로 만들어내시는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거, 막 승리,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죽음과 공포와 불안, 의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알 때 그 능력과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고통과 아픔, 죽음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심한 것과 평안을 누리는 것, 안정이라는 것에 미혹돼 버리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죠. 일평생 사람들이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습니까? 안정을 얻기 위해서, 안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삶의 고통과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무시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부자여도 병에 걸립니다. 차이는 특실에 있냐 일반실에 있냐의 차이겠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차이는 화려한 장례식이냐 아니냐,
큰 무덤이냐 작은 무덤이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막막함과 불안함을 일으키는 저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꽃꽂이 돼 있는 꽃을 보시면 얼마나 예쁜가요? 화려하죠. 그냥 생물로 있는 꽃은 자기 혼자 자라 있지만 이 꽃꽂이는 이게 다양한 조합으로 예쁘게 막 꽃을 이렇게 장식해 놓으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 꽃꽂이에 있는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것은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 생명을 주는 뿌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그것은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시들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없고 절망의 가운데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죽음이 비난, 비극, 오해, 원망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막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비난, 오해, 수치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주인은 다 죽음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러한 불안함 가운데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상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관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기회입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 그가 죽은 상태를 깨달았다. 내가 죽어있다고 하는 것, 그 생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상태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병원을 찾아가나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병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갑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무조건 고쳐내는 의사를 만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상태의 나사로를 만나는 것, 죽어있는 상태의 우리를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은 그분이 생명을 소유한 분이고 그 죽음의 상태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 주실 분을 찾음으로 그에게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을 겁니다. 그는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잠깐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얻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얻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잘못됨들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실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데서 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노라고 핏대를 세우고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바득바득 우길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나를 휩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가정생활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배우자 앞에 죽이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이 드러나기를
고대하며 우리 자신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시작이고 소망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을 얻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죄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어 있지 않은 사람,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서 오는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절망에 빠지는 아이러니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갖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것인지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세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 그리고 이 뒤에 마리아가 똑같이 반응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러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뢰죠.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게 할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자기 경험적 고백이라는 데 있어요. 자기 사색적 고백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요? 내가 아는 만큼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씀 중심적 고백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계시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아닌 말씀으로 계시되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깊고 커서 우리가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상식과 경험 속에서는 죽기 전에 치유는 가능하지만 예수님도 죽은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고 믿지만 그래도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주님,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예, 주님 맞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날이 오겠지요. 맞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망했어요. 지금은 다 끝났어요. 그건 나중에나 오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절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이적도 행하셨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에 왜 이 죽음이라는 절망이 찾아옵니까? 저희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지만 슬픔 가운데 쌓여져 있고 사로잡혀져 있고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다른 한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편으로는 자기의 상식선에서 경험에서 자기의 의지 안에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말 저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상처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더 많이 맡길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러면 그 경험들이 나중에 비슷한 어떤 일들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집 어려울 때 하나님 막 학원비 보내주셨죠. 하나님, 이번에 사업할 때 너무 힘이 들어요. 재정이 좀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때 몸이 아플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낫게 해주셨죠. 정말 지금 큰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과거에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어떠한 일들이 나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분들은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지금이 그때인 거죠.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마르다는 큰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신뢰했지만, 그러나 마르다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잖아. 죽음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치 베드로가 고백하듯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믿냐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믿니?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지금 마르다의 고백은 이겁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신 거 저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다. 전능하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게 지금 저에게 아무 위로가 안 돼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힘이 안 돼요. 믿기는 하는데 저도 다 믿는데 예수님이 저희 씻어주신 것도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믿고 다 믿는데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 재앙, 슬픔과 낙심, 두려움이 있죠. 그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주님 저에게 천국 주시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거 삶은 이거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들을 믿는 것처럼 말하는 자기를 포장하는 이중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겉으로는 믿음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마르다처럼 다 무너져 내린 상태. 우리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로써도 하나님 앞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흘이나 됐어요. 이거 열면 끝장납니다. 냄새 납니다. 예수님 감당 못해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는데 자기가 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다루고 싶어하는 것, 내가 너에게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노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안에 좌절에 대한 것, 절망에 대한 것들은 무덤 같은 데다 깊이 박아놓고 돌무더기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얘기하기를, 제가 주님도 믿고 다 하는데 이거는 주님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절망하고 살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것조차 열지 못하도록 막는 믿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영생을 주셨지만 여전히 무덤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마르다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있을 영생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안 계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대, 우리 다 같이 믿자 막 이래서 살아났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믿음으로는 그 나사로가 부활할 기적을 체험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아 나오게 함으로써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의 정점을 향해 내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고, 우리의 죽어있는 상태의 믿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열심으로 구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가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죽음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날이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날.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그것이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했고,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모의를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나사로의 부활, 즉 나사로가 생명을 얻은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이 일 때문에 죽을 것을 아셨고, 자기가 죽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은 죽음도 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표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적은 너희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세고 나의 성실함이고 나의 열심이다. 너가 나를 다 믿지 못하여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열심을 내어서 나를 믿도록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붙잡도록 내가 열심히 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가 이 생명을 얻도록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다 쏟아내어서 너희로 하여금 그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표적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표적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적은 이미 다 나왔어요. 성경에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왜 요한이 7가지를 선별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7가지의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
증명할 만한 것이 없을 완전한 증명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계획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모든 의지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들을 표적으로서 완전하게 남겨두셨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세웠던 계획이, 기도하면서 세웠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계획을 다 망가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꿈꾸던 것이 다 망가져 버릴 때 바닥에 이렇게 팍 쳐앉아서 이 나이에, 젊은 나이에 뭘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되게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니 표적을 구하던데, 기드온이 양털 표적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가서 얘기할 건데, 간사님이 제가 하는 제안에 예스 하면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갈 것이고, 노 하면 저를 신대원에 가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스 할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계획과 다르게 너무 너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요구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노를 하셨어요. 되게 처음엔 멘붕이 왔는데 오히려 길이 명확해져서 그냥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길을 돌이켜 봤을 때 사실은 제가 표적을 구하냐 마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인생을 너무나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고, 주와 동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표적을 구하는 삶은 그걸 계속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개척을 하고 왔을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예쁘고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작은 교회 안에서 풍성함이 넘쳐나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훈련받는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디서 이런 성도들을 보내주셨나, 참 감사하다. 믿음이 연약하다가 믿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이 개척하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표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불현듯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을 보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다 흩어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왜 그 생각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다 흩어질 수 있겠구나. 저를 봤더니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목사 밑에 있으면 다 흩어질 수 있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목회가 자신이 없어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게 두려워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 기쁨과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 나에게 있는 이 현상들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해 세상을 보거나 주님을 통해 사역과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나에게 주시는 표징으로, 나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나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계시가 완전함으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만 온전한 기쁨과 생명력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너의 생각과 다르게 인생이 흘러간다 해도, 역사의 방향이 네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 해도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그 현상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성경은 시종일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무한하니 너는 너의 생각과 무엇이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가 반드시 지킨다. 너는 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겠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니 너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 너의 생명과 안정의 근원은 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보면 낙심이 오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소망과 기쁨들이 흘러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강해져서 적들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한다. 기꺼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 돌로 맞아 죽는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 스데반을 자신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다른 이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가요.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런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스데반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 순간 그가 바라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이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이 모든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현실이 때로는 막막합니다. 믿고 싶은데 현실을 바라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면 어떤 메시지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너 망할 것 같냐? 그럴 리가 있냐? 널 내가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넌 망하지 않는다. 난 너를 반드시 살린다. 이 모든 일들은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 죽음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생명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끝날에 부활하지만 그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죽음의 고통도 그 절망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를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근 한 인스타그램에서 무작위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그 영상이 나왔어요. 한 여인이 말한 대답이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컨피던스 헤이스트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진행된 길거리 인터뷰인데,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자신감의 원천에 대한 돌발 질문을 이렇게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한 여자가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경쾌한 자세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듭니까? 당신의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아멘. 다 해석되셨죠? 통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여자가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1초도 망설임 없이 환한 미소를 지며 Jesus Christ. 저 이거를 딱 보는데 처음에 소름이 그는 얘기합니다. 당신 정말 자신감 있게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맙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운영자는 당신 생각에 신앙이, 믿음이 인생, 직업, 성격 이런 거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냐 물으니까 그녀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그게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무릎 꿇고 항복하면, 순종하면 그러면 놀라운 영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를 가라. 동네 교회를 가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그냥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녀는 홍콩계 영국 국적을 가진 도로시 챙이라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이게 나오고 난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의 호응이 막 일어나는데 더 주목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교인데 저런 태도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신이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처음에 이걸 봤던 한 블로거도 자기는 무교인데 이 도로시 챙이라는 여자가 말한 신앙의 간증은 진정한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Jesus Christ 할 때 말하는 그녀의 그 표정이 모든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냥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보는지 그 표정 하나가 저는 다 설명한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깨고 자기의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자존감을 만든다. 저는 그걸 생명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까? 무엇이 소망을 잃고 낙담하고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까? 얘기한다면 우리는 Jesus Christ라고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치워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을 치워 놓아서 나사로가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안에서 살았을까요? 돌을 치우지 않아도 나사로는 삽니다. 그러나 돌을 치우지 않으면 생명을 얻었어도 무덤에서 시체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의 돌문을 닫아두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보고 살면, 그러면 그 생명력을 갖고도 무덤에서 사는 시체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누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 삶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